음, 요한계시록은 이 묵시에 관련된 책이라고 합니다. 그 묵시라고 하는 말과 성경에 예언이라고 하는 말 두 말이 있는데,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묵시라고 하고,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묵시와 예언은 비슷하게 쓰이는 말이지만, 묵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 뜻을 전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맡겨주신 말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얘기를 하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콘텐츠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그것이고, 그 다음에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전달해 주는 방법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은 주로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오고 난 뒤에, 요때 주로 이 예언의 말씀들이 선포되었고요. 이 묵시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출생하시기 전,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루어진 일들은 주로 이 묵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묵시와 예언의 차이가 있다면,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은 책망,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런 책망의 말씀들이 많이 있고요. 묵시라고 하는 말씀은 회복,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들이 묵시의 문학이다, 묵시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언은 책망에 가까운 말씀들, 묵시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말씀들, 이렇게 묵시와 예언이 비슷하지만 그렇게 나누어 정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에 보내는 7교회들의 칭찬과 책망이 담겨져 있지만, 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3개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3개의 재앙은 뭐냐면, 하나는 7인의 재앙이라고 해서 봉인을 7개를 뗄 때마다 재앙이 떨어지는 것, 그 다음에 7대접의 재앙이라고 해서 이 대접을 쏟을 때마다 우리에게 쏟아지는 재앙, 그 다음에 7향에 관련된 재앙이 있어서 이런 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재앙이 떨어지는 일들, 이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오늘 읽은 이 8장의 내용은 7개의 봉인을 열었을 때 쏟아지는 재앙 중에서 7번째 봉인을 열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8장의 내용이고요. 이 7번째 봉인이 열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섰는데, 성도들이 기도를 하니까 이 금향로에 있는 향과 함께 이 기도가 어우러져서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내용,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향의 연기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 그러면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향은요, 그게 일반적인 향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으로 나누어졌는데, 일반적인 향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은 제조 방법이나 또 혹은 사용 방법이 달랐습니다. 이 일반적인 향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몸에 바른다든지 화장실에 뿌린다든지 뭐 이런 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때만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향은 제조 방법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제조 방법이 나오는데, 이 제조 방법이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은 최고의 재료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향을 섞는데, 그 향이 소합, 나감, 풍자, 유향, 이런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향을 만드는데, 그 소감, 나합, 유향, 이런 것들을, 풍자라는 이런 향들을 똑같은 양으로 배합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향을 만들 때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금을 꼭 쳤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최고의 것으로, 그리고 재료들은 동일한 양으로, 그리고 소금을 쳤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향은 방향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제일 잘 드러난 것이 노아 홍수의 이후에 노아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신 다음에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이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 그 향기를 받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최고의 것으로 만든다. 그리고 그 재료는 일정하게 똑같은 양으로 만들고 소금을 친다. 이런 향을 만드는 원칙과 재료들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향의 종류를 똑같이 배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향의 종류를 보면 먼저 소합이라고 하는 향이 있습니다. 이 소합은 인도에서 나는 향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소합이라고 하는 향은 치료제로 쓰이는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향과 같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상한 심령이 치료되고 우리의 병이 떠나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뜻으로 이 소합이라고 하는 향이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감이라고 하는 향이 쓰여졌는데 이 나감은 홍해에서 나는 조개 껍질을 부수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개 껍질을 부숴서 만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 기도는 무슨 작업이냐면 나를 부수는 작업, 나를 깨트리는 작업, 나를 갈아내는 작업,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한 나, 고집 속에 잠겨있는 나, 그걸 깨트리는 작업을 하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의 역사를 만든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된 향이 나감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쓰인 향이 풍자향이라고 하는 향이 있는데 이건 시리아에서 나오는 관목의 껍질에서 나오는 아주 자극적이고 진한 냄새의 향이 풍자향이라고 하는 향인데 이 향은 이 집안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도마뱀이나 해충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풍자향을 일정한 배합으로 섞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섞는 향이 풍자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섞는 향이 유향인데 이 유향은 감람나무 진액에서 나오는 향을 유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이 유향은 독소를 제거하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썩는 걸 막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독소를 뽑아내고 우리 신앙이 썩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양의 유향, 풍자, 나감, 소합 이런 것을 똑같은 배합으로 섞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향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향을 보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향을 제작할 때 마지막으로 소금을 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금을 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실 때 항상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기도가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보면 기도하시면서 성경 안 읽고 살림 안 하고 가족 안 돌보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간혹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평소에 싫던 사람도 좋아져야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은혜 받으면 멀리 하던 사람이 가까워집니다.
은혜 받으면 지옥 같은 곳이 천국 됩니다. 은혜 받으면 할 일 많은 일터가 즐거운 나의 삶의 현장이 됩니다. 귀찮던 일들이 즐거워지고 멀어졌던 교회가 사랑스러워지고 힘없던 신앙생활에 활력이 솟아납니다. 이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최고급 재료를 일정 배합으로 섞어서 향을 만들었던 것처럼 기도 생활도 조화, 균형 이루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은 여러분을 외골수로 빠지게 하거나 기도 생활은 여러분을 균형 없는 생활로 또 어떤 기울어진 생각으로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균형 잡힌 생각과 조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기도하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소금을 쳐야 되느냐? 여러분, 소금을 치면 모든 것이 숨이 죽습니다. 배추를 김치 담그기 위해서 절일 때 소금을 치지 않습니까? 소금을 치면 그 배추가 힘이 쭉 빠지고 숨이 쭉 빠집니다. 그래서 간을 배게 해도 잘 배게 되고 씹기도 좋고 맛도 좋은 김치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깊이 하다 보면 팔딱거리던 내 성격, 교만했던 내 성격이 다 숨이 죽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실 때에 우리는 늘 소금을 쳐야 됩니다. 또 소금은 치게 되면 맛이 나게 됩니다. 설렁탕, 곰탕, 삼계탕 아무리 진국을 끓여도 소금 넣지 않으면 맛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에 열심이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소금을 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여러분의 성경 봉도, 큐티 생활에 맛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이 아무리 많아져도 기도 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맛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신앙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내 신앙과 너는 다르다라고 하는 차별을 극렬하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활 하지 않습니다. 평범하면서도 사람들 사이에 녹아져서 늘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한다 그러면 목소리에 힘주고 기도한다 그러면 너보다 내 신앙이 좋아 이런 걸 표시하려고 부단히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애를 쓰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여러분 쇳소리 내지 마세요. 기도 열심히 한 주에는 더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사람들과 대화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다고 할렐루야, 지난주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 은혜 받으시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말할 줄 알아요. 기도 많이 하셨으면 더 고운 소리로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은혜 받은 것을 나누시면서 큰 축복의 자리에 오신 것을 축하하면서 신앙의 간증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교제하고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확인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소금을 치고 맛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기도하는 분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을 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소금을 치면 고쳐집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여리고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여리고라는 동네가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예요. 거기에 가보면 성벽도 이 여리고 성벽은 다른 성벽하고 달리 이중으로 돼 있어요. 얼마나 튼튼한 요새인지. 근데 그 여리고에 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곡식이 익을 때쯤 되면 실과 곡식이 툭 열매가 떨어져요. 익을 때쯤 되면 과일도 툭 떨어지고 그래서 거둘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걱정을 하다가 당시의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말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에 있는 그 물의 근원에 가서 소금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 소금을 친 물로 인해서 그 여리고 지역에 농사를 지을 때마다 익을 때쯤 떨어지는 열매가 완전히 익어가지고 과실이 되고 열매가 맺어져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금을 치니까 그 물이 변해서 열매를 든든하게 맺어가는 농작물에 기운을 주고 영양분을 주는 물이 됐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소금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금이 여리고의 물을 고쳤던 것처럼 이 소금과 같은 우리의 기도가 사람들의 상한 심령을 고치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정상으로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소금을 치는 기도 생활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기 나는 기도가 뭐냐? 오늘 3절 4절에 보면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져서 금제단에 드려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어우러져서 천사로의 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 옛날에는 상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기도와 함께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느냐면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와 기도라는 단어가 늘 이렇게 같이 다녀요. 즉 뭐냐? 성도, 거룩한 무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보면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생물과 내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이 뭐냐?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성도,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본분은 기도고 사명이 기도고 여러분의 특권이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행에 가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앞에 가서 읍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읍소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특권을 주셨으니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만큼 능력 있는 게 없어요. 기도 없는 생애는 방황하게 됩니다. 기도 없는 삶은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기도 없으면 여러분이 받은 축복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수준도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기도의 수준에서 우리 성도들의 수준도 결정이 돼요. 성도의 수준이라 하면 그 수준이 뭐냐면 기도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권세도 기도를 통해서 오고요. 교제도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고요. 사랑도 기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기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기도해 주면서 교제해야 이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싶으시면 기도해 드리세요. 그게 아름다운 교제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냄새가 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냄새가 나셔야 됩니다. 돈 냄새, 지위 냄새, 지식의 냄새보다도 우리 모두 기도의 냄새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감 가운데 가장 예민한 게 후각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맡을 수 있는 냄새가 2,000개에서 많게는 4,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이 맡을 수 있죠. 근데 후각이 독특한 것은 이 상태 의존적 기억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 의존적 기억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냄새를 맡으면 그 냄새와 관련된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은, 가족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버님은 곰보 스킨이라고 하는 파란색 스킨을 쓰셨어요.
저도 썼었는데 쓰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예전에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요즘엔 뭐 화장품이 너무 좋고 다양하니까. 예전에는 남자분들은 다 그 곰보 스킨 아니면 독구리 스킨이라고 그래서 요즘에 그 이름이 이제 저희들은 압니다. 올드 스파이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걸 독구리 스킨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도 남대문에 가면 한 5,000원에 팝니다. 가끔 아버님 생각이 나면 그거 사다가 이렇게 냄새 맡아보면 아버님 생각이 나요. 그게 바로 상태 의존적 기억이라는 거예요. 어떤 냄새를 맡으면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죠. 빵 냄새를 맡으면 식욕이 돋구어지고 빵집이 생각나는 것처럼 이 상태 의존적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냄새를 통해서 어떤 것을 기억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후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기억을 되살려내는 능력도 있지만 이 후각이 굉장히 예민해서 어떤 냄새든지 딱 맡는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는 한 3일 전에 술 자신 분도 제가 악수를 하면 3일 전에 술 먹었구나 이게 딱 냄새가 맡아졌는데 요즘엔 냄새가 안 나요.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렇게 악수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3일 동안 생활하시는 것들이 다 냄새가 났는데 요즘에는 잘 안 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나 걱정 중에 있는데 근데 여러분 후각이요. 그렇게 예민한 반면에 쉽게 피로도를 느껴서 이 후각이 금방 우리가 맡은 냄새를 맡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아무리 지독한 냄새라고 하더라도 그걸 처음 맡았을 때하고 1시간만 지나면 그 냄새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이 후각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데도 거기서 앉아 있을 수 있고 거기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후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 신앙생활, 향기 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향기 나는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면 후각이 예민한 것처럼 또 후각이 그렇게 쉽사리 피로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쉽사리 피로에 빠지고 우리가 그 냄새를 맡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말하자면 무디어진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고 영적으로 우리가 무디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만 무디어져 가면 모르는데 우리의 육신 영이 다 무디어지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병 중에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사람들이 알아낸 병이에요. 아무리 칼로 찔러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병을 앓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영혼이 아무리 찔러도 고통을 못 느끼고 아무리 나쁜 일에 가도 우리가 나쁜 일인지 모르는 이 영적으로 무디어져 버리는 고통을 못 느끼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이게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후각이 무디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무디어지지 않도록 늘 신앙의 냄새에 민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5절 말씀은 응답되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 앞에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와 함께 향이 올라가자 일어났다라는 말씀으로 표준 세번역 성경에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아주실까? 이걸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릴 때에는 어떻게 기도를 하셔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기도의 모습은 끈질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실 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비유가 있어요.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느냐면 친구가 여행 중에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걸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내가 이 친구에게 먹을 걸 주려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또다시 다른 친구의 집에 가서 먹을 걸 좀 구했더니 내가 벌써 잠자리에 들었으니 줄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배고픈 그 친구를 생각해서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간청을 해서 결국 그 먹을 것을 얻어다가 친구를 먹인다는 이야기가 주기도문과 함께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님의 비유로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한 번 하고 말라 아닙니다. 2번, 3번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끈질긴 기도를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사람 편에서 해야 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될 일이 있는데, 사람 편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여러분, 끈질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끈질긴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사람이라는 게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에이,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네.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몰라. 에이, 이제 그 기도는 안 해. 내 자존심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개의치 마세요. 기도는 부끄러움과 무시를 넘어서야 끈질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야, 너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 지가 얼마나 됐니? 10년이나 됐는데 하나님이 네 기도 응답 안 하시네? 그 기도 그만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도들끼리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가지고 그게 끈질긴 기도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부끄러움, 또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과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끈질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나가 기도할 때 부끄러움 같은 거 개의치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야, 여자가 대낮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이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기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부끄러움도 모르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됐으니 그럼 네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그 한나가 사무엘을 얻은 거 아닙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인이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런 부끄러움과 무시를 넘어서는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끈질긴 기도는 부끄러움을, 무시를 넘어서는 겁니다. 근데 그 무시를 누가 하느냐? 내가 먼저 해요. 내가 기도했는데도 내 기도가 능력이 없는가 보다. 내가 별 수 없다. 내 믿음이 별로다. 이렇게 자기 믿음을 먼저 무시하니까 끈질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이런 기도 할 수 있나? 내 기도 참 이거 정말 이렇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무시하고 자기 기도를 하찮게 생각하니까 끈질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움과 무시 극복하고 향기 나는 기도 응답의 주인공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 응답에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바꾸면 기도하는 사람은 희망의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칭찬해주고, 기도하면 사람을 세워주고, 기도하면 멋진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는 낙심이, 기도하는 자리에는 원망이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아직도 기억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항상 걱정을 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걱정을 하세요. 병이 좀 있으셔가지고 늘 골골 하셨는데 그 생각도 골골해요. 목사를 만나면 아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시름 앓다가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죽으면 어떡하지요? 그런 걱정하세요. 죽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걱정을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더 나가서 또 이런 걱정도 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앓다가 죽으면 남편이 딴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하겠지요? 그건 내가 죽은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 하든지 말든지 그러면 하면 죽었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올 거예요. 그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걱정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참 성실하신 분인데 그 남편이 내가 죽으면 시름 이렇게 앓다가 죽으면 남편이 출근했을 때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혼자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죽으면 남편이 새장가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새장가 간 것도 아니고 혼자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남편을 괜히 미워해.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짜증내고 남편에게 괜히 공연히 말이죠. 말도 험하게 하고. 그 남편이 그 무슨 죄예요? 죄는 한 가지. 아픈 여자 데리고 사는 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낙심하는 거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게 하라?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내일 염려를 내일 네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하게 하라 그랬어요. 염려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 염려를 오늘 끌어다 놓고 합니다. 또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원망이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위대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라를 구하고 세계를 평화를 구현하고 남북 통일을 가져다 주어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향기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3월 한 달 기도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추천해둬서 가장 위대한 일 기도라고 하는 책을 저는 읽고 있었는데 그 읽는데 보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아시죠?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며 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이렇게 돼 있는데 만들며 성취하시며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성경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썼던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드시고 성취하신다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구약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창세기 2장에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나왔던 단어가 요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요제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성취하신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천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단어를 쓰신 성취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한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